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이제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을 덜어 먹기 위해 접시가 필요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잘 부탁을 못 하니까 아내 보고 당신이 좀 달라고 해라 해서 접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접시를 가지고 오는 종업원 직원이 저보고 계속 아버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님 뭐 필요하시냐고. 이걸 아버님 이렇게 내가 두세 번만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5번, 6번 한 계속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막 계속 보고 내가 이제 며느리를 봐야 되는 나이인가, 뭐 계속 아버님이라고 하니까 계속 생각을, 아내가 뭐 그거 같다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한테는 어머님이라고 안 해서 그렇지 나는 아버님이라고 했으니까는 생각이 많다 막 그러면서 머리 염색을 좀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꾸미고 다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닌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막 거울을 보고 제 자신을 계속 여기저기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를 앞두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들린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렸을 때 내 자신을 여기저기 살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깨닫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이야기를, 이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해야 같은 길을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동안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일도 보았고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시는 놀라운 일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혀가게 되실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행동하면서 아주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 3번이나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수차례 3번 이상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다른 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던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장서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지 설명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매우 담대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모습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함께 가고 있다고 해서 같은 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 총선 다가오고 이 선거철 다가오면서
어떤 정당에서는 함께 가면 길이 된다라고 외치기도 하는데, 함께 간다고 해서 길이 된다기보다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 생각이 같아야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같아야 가는 길이 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생각을 해야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영광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을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고발 조치로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관해 지금 여기서 처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것을 요청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34절까지 읽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읽었는데 35절부터 3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3번째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34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그 일을 당해야 된다.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그 말씀을 내가 이룬다. 그 죽음과 부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읽은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다르면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막 보여주고 뭘 해도 생각이 다르면 그게 귀에 들어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실 때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2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생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예수님,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사청탁하는 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화를 냈다라고 말씀하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던 것은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야고보와 요한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야, 너 예수님이 저기 고난, 죽음, 부활 이거 얘기하시는데 무슨 그런 걸 요구하냐고 그렇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예수님 옆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이상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드리자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해 주시는지 3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러자 39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즉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의미로 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들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 한 자리씩 주신다면, 오른쪽 왼쪽 앉는 그 한 자리씩 주신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고난 참여하죠. 그거 우리를 높은 자리에만 올려주신다면 고난도 헌신도 다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대답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었던 것을 보면은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던 제자들이 사실은 딴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주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주님 곁에 있어도 30년, 40년 교회 다니고 헌금 드리고 헌신해도 주님의 생각, 즉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으면요, 결국은 다른 길을 걷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학생일 때 제 친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방문했다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친구가 중고등부 전도사였는데 그 친구 교회에 갔다가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배당 의자를 정리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남학생 한 명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 전도사가 장난치고 있는 학생에게 야, 다른 학생들, 다른 친구들 지금 의자 정리하고 있잖아. 너도 좀 와서 도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전도사님에게 나는 의자 정리하기 싫다고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학생을 이제 따로 불러 붙들고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학생에게 고등학생 누나가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 누나가 동생이 전도사님에게 잔소리 듣는 것을 보더니 전도사님에게 와서 전도사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왜 내 동생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전도사님이 섬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 꼬집고 싶은 마음이 안 되는데 이 학생은 정말 그때 가서 막 꼬집어 주고 싶을 만큼 얄미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한 여학생을 한심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답답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피식 웃음이 나왔다면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 저거 완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한 거잖아. 아이고 참 신앙이 어리다. 뭐 이런저런 한심하거나 답답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지금 말씀드린 자기 동생을 변호하던 한 여학생과 같을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은 예수님은 구약에서 미리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걷고 계셨고 제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이 보이시는 기적도 기사와 이적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던 그 길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가는 길, 즉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배반하는 불신앙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생각을 따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실력이 없고요,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요, 어떤 일을 시킬 때 일을 시키는 저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또 결과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는 협력하여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제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 각 정당마다 막 난리입니다. 거기 공천 받아야 되는데 막 못 받고 막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자기 당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 사람을 뽑는 기준을 보면 능력 위주입니까? 근데 능력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만큼 대표하고 생각이 같은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대표하고 생각이 다르면 이게 뽑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설명을 해 주어도 자기 생각만을 말하게 되면 함께 일하면서도 결국은 서로 다른 일을 하게 되어버리고 그래서 결과가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 25년이라는 긴 시간은 아브라함이 늙었지만 건강한 아들을 낳기 위해 뭐 운동도 하고 막 좋은 보약도 먹고 그렇게 건강한 아들을 낳기 위해 25년의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훈련을 받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훈련받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정말 오랜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은 그가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훈련을 받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생각만 가지고는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결국 철저히 깨지게 되었을 때 올라가라고 하니까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 80세 노인으로 늙어버린 것은 그가 애굽을 이길 만한 실력을 키우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생각,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꼭 필요했던 것은
애굽보다 큰 군사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생활해야 했던 것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어떤 군대를 일으키도록 훈련시키지 않으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을 굴복시키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이야기를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다니엘, 호세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바울과 같은 이 사람들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막 대들었죠. 그리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지고 나서 정신 차리는가 싶더니 또 요나서 마지막 어제 며칠 전에 제 아들이 물어보더라고.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냐고. 그래서 맞다고,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됐냐요? 나도 모른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요나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요나는 잊어먹고 하나님 바라보자. 그랬더니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는데, 요나를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낸 욥을 이야기하지만 욥의 친구들만큼은 아니지만 욥도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아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런 말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모두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져 가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 의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드린 헌금이 얼마고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믿어왔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저렇게 막 사는 사람들도 나보다 훨씬 건강하고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일이 나에게 다가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거나 섭섭해하거나 그렇게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난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에 다 면제될 것을 약속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으로, 저기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가, 그래서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가 시험에 들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감옥에서 한번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이 정도로 모진 고난을 받았으면, 이 정도로 괴롭혔으면, 이 정도로 고문을 가했으면 주기철 목사의 생각이 달라졌겠지라고 생각하며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서 내보냅니다. 만신창이의 몸으로 풀려난 목사님은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온 교우들을 만나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셨는데, 일본 경찰대 고등계 형사들이 감시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전한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설교 제목은 5가지 종류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기록이 달라요. 5가지 나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5가지 기도의 제목을 설교로 전하게 되는데, 설교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5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설교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5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이기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이제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 고난당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짧은 기간의 고난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통당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목사님 자신도 주님을 부인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노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였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였으며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였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마친 후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시게 되죠. 47살, 47세 나이에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런 분들은 뭐 초인적인 사람들이었겠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이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아드님이 한 간증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버지는 초인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약하셨고 두려워하셨고 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기도가 있었고 교우들의 기도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그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르게 깨닫고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선지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성도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군중들, 성경에 보면 막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막 땅이 흔들릴 정도의 열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왕의 입성으로 맞이한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압제하는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거다. 이제 어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막 열렬히 환영하던 군중들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던 그 제자들은 모두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만일 그들이요 예수님의 생각,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 되었을 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끝까지 따라가는 그 순종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깨달으시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3년 이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루살렘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능력을 행하지 않고 무력하게 붙잡히시는 모습을 보고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믿다,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거나 또는 일이 너무 잘 풀리거나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내 생각으로 믿고 있다 보니 다른 길로 가게 돼버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이사야서 55장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 1036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찾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귀 기울여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와라, 돌아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가까이 가기 위해, 돌이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가 가는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둔해서 내 생각만을 늘 고집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께서 내 이 완고한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있는 것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주일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모든 세상의 고난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만이,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생각을 바르게 깨닫게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